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지으실 때 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떠난 저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서 저들을 끝까지 부르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를 간절하게 부르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신비스러운 비밀에 속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부르셨는데 저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부른 것이 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비참한 상태에 도무지 버려두실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택하신 족속들을 강력하게 두고 보시는 것은 저들 하여금 하나님과 동의할 때의 삶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하든지 간에 저를 살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타락한 범죄한 아담 그를 살리시려고 한 방편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찌하든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아담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아담이 그렇게 제사를 했다는 것은 정황상 그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사실로 우리는 분명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도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기 전부터 아담의 제사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살리려고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아담은 분명히 범죄했으므로 그 땅에서는 도무지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그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순간 우리는 그것을 영화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구원을 통해서 그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그 귀한 삶을 허락하심으로 그를 복된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와 같은 자리에 서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또한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사실. 구약에서는 이것이 이제 희미하게 드러나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 보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오심으로서 완성되어져 가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런 제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아담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담 이후에 그 땅에 태어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성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분명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땅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한 자, 그가 셋입니다. 그런데 그 셋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모로 봤을 때 아담하고 얼굴이 닮은 셋을 낳거나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은 오직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셋의 모양이 아담하고 닮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셋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므로 이때 아담의 모습은 범죄했을 때 그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많이 성화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삶이야말로 내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은 그 상태의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삶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복되다는 걸 깨달았으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늘 기쁨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어렴풋이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벨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온전한 기쁨으로 드려진 제사,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제사였으므로 그 제사의 모형은 그 아비 아담에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을 때 130세에 아담이 새로 낳은 그 아들 셋, 그는 그때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자의 모습, 그것이 여기서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애시당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로 지음을 입었던 겁니다. 이게 원래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랬던 그 아담이 자기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므로 그 모양이 사라졌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습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일단 5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면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니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런데 이 아담이 지금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800년을 살면서 또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자녀 중에
셋 같은 아들이 있었다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그 많은 자식 중에 오직 유일하게 셋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5절에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래서 930살까지 사는 날 동안 그가 셋만 낳고 말겠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겁니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렇지만 그 많은 자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6절에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셋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식들을 낳았겠죠. 아들과 딸을 많이 두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에노스 한 사람만이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대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쭉 해서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우리가 5장 30절에 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자식을 하나 정도 낳고 말았을까? 절대 그렇게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식들을 낳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낳았지만 그들은 다 세상을 향해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달리 딴 데서 우주에서 갑자기 지구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아닙니다. 이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땅 위에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하나같이 땅에 속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한 자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범죄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는 죄로 인해서 다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재량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자들에게는 그들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는 새 생명이 심기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그 새 생명이 태어남으로써, 그래서 중생했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중생함으로써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 그들의 귀는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의 아들 셋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과 귀가 열렸으므로 그 아비 아담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모습을 그는 분명히 탐스러운 것으로, 소망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가장 복된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길을 완전히 다 닫아 놓으셨느냐? 그들 눈앞에 아예 안 보이도록 실질적으로 싹 감추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셋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이 분명히 셋이 제사 드리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볼 수 없었고, 그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어리석게 생각했을 거예요. 전혀 신앙적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신 자들만이 받아 누리는 온전한 기쁨의 자리, 그것이 제사 드리는 자리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하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역겹고 힘들다 보면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참여하지 못한 자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6장 2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될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한 모습이 남아있으므로 그 죄악에 싹시 살아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 세상을 탐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표현된 대로 사람의 딸들이라는 그 여자들을 보고 탐을 낸 거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진실로 진정으로 이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의 유혹이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도무지 이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처럼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는 그런 유혹들이라는 거죠. 이 유혹을 따라가 버린 자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런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과연 행복했겠냐는 거죠. 그들은 결코 행복한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가장 불행한 자의 자리로 스스로 자기들이 자원해서 나아가는, 어리석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 좋구나 하고 보고 계실 것인가 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한 자들이 그렇게 제약한 길로 가는 것을 끝끝내 내버려 두시면 그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시지도 않을 뿐더러 사랑의 하나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하여금 더 이상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제동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반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성경 부분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뭔가 선택을 잘못하실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것을 이렇게 또 번복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지극히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신인 동성 동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 편의 입장에 서서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우리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넉넉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편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로서 우리의 감성적인 표현으로서 당신의 그 심정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것이 신인 동성 동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거심하시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죄악한 것들을 그렇게 연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극히 애통해 하시는 모습, 어떻게든지 옆길로 간 우리를 바른 길로 돌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는 것이 미래에 가면 틀릴지도 몰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될 줄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아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하는 그 모습이 이처럼 참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울 정도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권능에서는 전혀 손상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진국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한탄했다라는 거 구애한다 이런 식인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공의하시다라는 것은 죄인을 죄된 상태로 끝까지 내버려두는 몰라 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한편에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하실 것을 최대한 연기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사람 편에서 바라보니까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해 하시는 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한탄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셋의 후손, 그리고 에노의 후손 등등 믿음의 후손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서 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옆길로 갔던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네 길로 잘 갔구나, 그래 내가 심판해서 그냥 너를 벌 주면 되지, 지옥으로 보내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서게 할까, 오직 이 생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면 노아는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심판하신다라는 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고 그를
물의 심판으로부터 제외시켜주는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노아도 이 물의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아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를 사랑하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한 말씀이 바로 6장 8절의 말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그 땅에서 가장 복된 자리에 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건 잘못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먼저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을 자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아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적어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의인이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했던 것도 믿음에서 완전해 보였다는 얘기죠. 왜 믿음에서 완전해 보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구원받을 자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가 믿음에서 완전하구나 라고 사람은 느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사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가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 나 갑니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이 고백을 하는 자의 자리에 선다는 사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선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까지 함께 구원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노아를 제외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히 외면하셨느냐? 또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그러면 행하셨을까 하는 거죠. 절단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어디에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6장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안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한다는 것은 그들을 하여금 결국에는 지옥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했다면 그 일을 하나님 바로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120년의 유예기간을 줬다는 사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심판을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120년 후에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버리실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관대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반 은총이라 해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특별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리실 자에게 완전히 무정하신 하나님이 되셨냐면 그렇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도 120년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는 모습, 적어도 여기서는 노아겠죠. 노아가 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노아의 방주에 올라탔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 지어놓고 그 사람들 보고 너는 타지 마라 한 게 아닙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같이 물로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내비하고 곧 이 방주에 타라. 이게 전도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방주 짓는 그 자체가 전도라는 거죠. 전도했지만 그들은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은 감기워져 있었고 그들의 귀는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노아가 아무리 방주를 보여줘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고 있는 노아를 비웃었을 겁니다. 저 노인네가 돌았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120년 동안 하나님이 유예기간을 줬다라는 것은 적어도 10이라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숫자입니다. 12명의 사도들, 12지파와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다 믿음을 고백하는 숫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120년 동안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말해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신 그 기간이 어중중한 기간이냐? 곱하기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 곱하기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120년이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완전한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내가 회개를 못했다, 시간이 모자라서 기회를 내가 못 잡았다,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그 시간의 숫자, 이게 120년입니다. 이 120년 동안
그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롭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무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찬스를 못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게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 기간에 그 찬스를 잡지 못했다는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결과적으로 그 방주에 올라타지 못합니다.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의 가장 큰 비극은 그들이 결국에 죽음으로 이르렀다는 사실,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가장 불행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노아, 그는 가장 행복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방주를 만들어가는 이 12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뭔가 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저 산에서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의 크기는 이만하다. 그 방주가 나룻배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쌍으로 끌어모으고, 그것 한 쌍만이 아니라 세 쌍, 네 쌍, 그렇게 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쌍을 다 끌어모은 그 많은 숫자를 다 태우고도 눅눅한 정도의 크기, 상당히 초월하는 겁니다. 그럼 짐승만 탔겠냐는 거죠. 이 짐승들이 넉넉히 먹고 견뎌낼 만한 먹을거리, 먹이도 함께 다 실었다는 거죠. 방주 안에 타서 쫄쫄 굶었던 게 아닙니다. 온전한 배부림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이 채워졌던 그 공간. 그래서 배고픔이 없는 공간입니다. 또 그들이 목마를 때 먹을 수 있는 물, 넉넉하게 다 채워졌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충분하게 넉넉했던 그 공간, 그게 방주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보고 지으라면 지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 순간 생각하겠죠. 내 머리로 계산해 봅니다. 아이고, 이 큰 거 내가 어떻게 짓지? 하나님 난 못해요. 당장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내한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너무 과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력없이 바꿀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대로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아무 핑계가 없습니다. 토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라 그러면 무조건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노아가 그걸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줬겠어요? 다 폭방기 끼고 저 영감은 돌아가고 한 사람들이니까 그 방주 짓는 일에 절대 힘을 안 냈을 겁니다. 했다고 하면 어쩌면 노아와 그 아들 셋, 아들은 도와줬겠죠. 아들은 내몰라 안 했을 테니. 그럼 요매 사람이 방주를 짓는다는 얘기인데 이 가능한 일은 아니죠. 현대 기술로 지으려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이 방주가 다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왜 능치 못할 일이 없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도 만드신 하나님이 끝까지 방주 하나 못 짓겠어요? 하나님은 일도 아니겠죠. 사람에게서는 어마어마한 일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 능력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 이거죠.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되죠? 보통 나무보다 훨씬 커집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러면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결코 인본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그 안에는 그들이 땅에 다시 발을 디딜 때까지 배고픔이 전혀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더 이상 배고픔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미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완전한 만족, 완전한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노아가 방주를 타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 노아에게 목마름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 속에 물이 넉넉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방주는 바로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더 이상 목마름이 없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완전한 만족, 온전히 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복이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방주가 믿어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믿게 하는 겁니다. 방주를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아주 옛날에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었는데 아라랏 산에 지금 머물렀더라, 터키 어딘가 있다더라, 이런 신앙은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나의 일로 다가올 때,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 그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염려함이 있거나 또는 절망이 있거나 또는 망설임이 있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쓸모없는 것들, 우리 믿음에서는 도무지 쓰레기 같은 일인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처럼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대로 노아가 다 준행했더라는 그 말씀 그대로 편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